할렐루야. 성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 나눌까요? 우리 손을 확 흔들렸으면 좋겠어요. 손 흔드시면서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아이들 공연하는 걸 보니까 세월이 많이 달라졌구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희 어릴 때는 성경 암송을 많이 했잖아요. 무대 위에 올라가서 성경 암송을 했는데 우리 유아의 집 애들은 이렇게 세련되게 하나님 찬양하네요. 우리 초등부 애들은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구약 모션을 했으니까 다음번에 할 때는 이제 신약 모션을 아마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중고등부는 한 번 하고 마치기 좀 아쉬운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이 시험 기간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마치고 한 번 더 하면 어떨까? 마치고 예배 마치고 가지 말고 앞에 나와서 한 번 더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성탄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늘의 영광이요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평화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 예수님을 찾아오거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가 있죠? 우리 초등부에게 물어봐야겠대. 누가 있어요? 동방박사. 그렇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또 누가 있죠? 뭐라고요? 목자. 이쪽에 우리 친구들 잘하네. 베들레헴 성 밖에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성전에 올라가서 그 아이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있었던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은 세 분류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었던 목자들, 그리고 시몬과 안나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먼저는 이들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소위 말해서 주류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류라고 하니까 좀 어려운 말인데 중심에 있는 사람들, 대세, 요즘 쓰는 말로는 대세죠. 대세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그들은 외국인이었고 또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인 계시나 성경의 지식이 전혀 없던 사람들입니다. 또 베들레헴 성 밖의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당시 유대에서 가장 천한 계층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유대 땅은 밤과 낮의 기온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밤에는 광야가 굉장히 쌀쌀합니다. 그런데 그 쌀쌀한 그 광야에서 양들을 돌보아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일을 해야 했습니까? 가난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고생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 시몬과 안나도 아주 나이가 많았고 평범한 유대인 노인들이었습니다. 성전의 중심, 당시 종교의 중심이었던 제사장이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름 없이 늙어가는 노인들이었고 사람들의 관심에서는 전혀 비껴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을 합니다. 당시 여성들이 언제 결혼을 했느냐면 14세에서 15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른 나이에 결혼했죠. 그리고 나서 7년 만에 남편을 잃습니다. 아마 20살 정도였겠죠. 그때부터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84살이니까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홀로 성전에서 지내며 보냈던 아주 가난하고 외롭고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놀랍게도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혹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나 자신의 의지나 능력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나 자신의 능력이나 의지만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라고 합시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원한다고 해서 대통령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렵죠.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만 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내가 원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은 굉장히 작습니다. 이 우주 만환경으로 관측한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우주의 크기, 특별히 지름, 우주의 지름이 얼마나냐면 약 93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이쪽에서 저쪽까지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길이가 빛의 속도로 가야 93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시죠?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것이 빛의 속도입니다. 그 속도로 930억 광년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현재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우주가 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크신 분일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크신 분일까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원한다고 해서 과연 만날 수 있을까요? 빛의 속도로 지름만 930억 광년을 가야 하는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그에 비해서 우리는 우주도 아니고 하늘에서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 내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난다? 내 힘으로 만난다? 내 능력으로 만난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람에게는 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셔야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은혜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내 노력이나 내 의지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것, 나를 찾아오시는 것,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찾아오신 것. 왜 찾아오셨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이 마음, 갈망도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셨을까요? 제가 세 부류를 이야기했는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찾아가셨어요. 첫 번째 부류는 동방박사입니다.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알게 했죠? 동방의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관찰했습니다. 하늘의 별을 관찰하는 중 어느 날 아주 특별한 한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먼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정확히 어디서 왔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동방에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동방이라고 하면 오늘날의 이란이나 이라크 혹은 멀리는 인도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일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란에 우루미에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 동방박사의 무덤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란에 있어요. 이 교회입니다. 이 무덤에 비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박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란에 가고 싶네요. 그죠? 이란에 있습니다. 이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동방견문록이라고 하는 책에 이 비문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세 명이잖아요. 첫 번째 박사 이름이 발타잘이라는 사람입니다. 발타잘. 이 사람은 정치학 박사래요. 그는 새로운 왕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별을 따라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황금 상자를 열어서 정의의 통치를 해 주십시오, 만왕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며 그것을 드렸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박사는 자스팔이라는 사람인데 철학 박사이며 예언자의 별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유향을 드리며 진리로 세상을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박사가 멜키올인데 이 사람은 당시 페르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였다고 합니다. 그는 모략을 드리면서 몸과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는 사랑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찾아왔죠?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들에게는 구약 성경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았던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9,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에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자연계시. 계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 무엇을 통해서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 자연계시는 여러분 희미하고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에 의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이는데 인간은 그분을 온전히 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하늘의 별을 멀리서 희미하게 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에 보이는 자연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계신 성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 속에 보면 자연을 관찰하고 연구하던 과학자들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 아시듯이 아이작 뉴턴이 있습니다. 근대 천문학의 아버지인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사람이 있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말했던
블레이즈 파스칼이 있고 루이 파스테르, 우리 애들 잘 알죠? 파스테르 우유를 만든 루이 파스테르, 그리고 유전학의 창시자였던 그레고 멘털.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동방박사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 희미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첫걸음으로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 성 밖의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베들레헴 성 밖의 광야에서 밤에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을 두루 비추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런 것을 외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연적인 방식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과 존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환상으로, 꿈으로 혹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초자연적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거나 믿는 사람들의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그녀에게 전합니다.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친척이었던 엘리사벳과 스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사장이었던 스가랴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담당해야 된 분향, 향을 피우는 일을 하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천사가 그 향단 옆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천사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스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갑자기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이 바울을 둘러 비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바울에게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그 음성을 듣고 주여 누구이십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 자연적인 현상은 성경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하기 매우 어려운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꿈이나 환상 가운데 직접 나타나십니다. 물론 이런 얘기들은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정확한 규모를 다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환상이나 꿈과 같은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찾아오고 계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무슬림 국가에서 꿈이나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보고하는 사람의 숫자가 적게는 수만 명에서 많게는 수백만 명에 이른다고 추정한다고.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 중에서 25%에서 40% 정도가 꿈과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서 자기가 개종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최근에 일어났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있었잖아요. 가자지구 중에 있었던 이 무슬림 중에 200명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기독교를 영접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목자들처럼, 이 베들레헴 성 밖의 목자들처럼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존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부류.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류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시몬과 안나는 나이가 많고 너무나 평범한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성전 가까이 머물면서 매일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진 아주 큰 유익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의 가장 큰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 곧 말씀의 계시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므온과 안나에게 다가가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서 살펴본 동방의 박사들과 목자들에게는 자연 계시나 초자연적인 인도하심이 두드러졌다면, 이 시므온과 안나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인 성경 말씀이 있었어요. 성경 말씀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시므온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다는 뜻이고,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단순히 종교적 활동을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앞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로 하여금 메시아를 알아보게 되는 결정적인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는데 왜 그 일로 그가 메시아를 알아보게 되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성경은 단순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인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지, 메시아를 알게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 우리 가운데 있는 신앙 어떻게 생겨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구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놀라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게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부류에게 각기 다른 방법으로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더 가까우신 것 같습니까? 자연 계시를 통해서, 아니면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혹시 나는 목사님 이 부류들과는 좀 다른 것 같다라고 생각한 분이 계십니까? 저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 이상도 존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들은 신앙의 주류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관심 바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먼저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처음 만났던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먼 나라에서 별을 보고 산을 건너 또 물을 넘어서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갈망이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의 말을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그 밤에 곧장 달려가서 아기 예수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구주가 이 땅에 올 것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분들이 가졌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런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빼놓고는 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 여러분 이것이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목마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8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왜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다윗 왕을 그토록 기뻐하셨을까? 그가 하나님을 정말로 간절히 찾고 구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63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했어. 메마른, 물이 없어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주님을 앙모했다고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격을 가진 존재는 누군가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만나기를 사모해주면 그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고 나와 만나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런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행복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자신을 찾고 사모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자신을 찾고 사모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내 신앙이 무너졌다, 내 신앙이 끊어진 것 같아,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아,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갈망하는 일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앙모하는 일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일에서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윗이 말한 것처럼 심령이 메마르고 황폐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간절히 사모하시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그 영혼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당신을 간절히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참 반가운 성도여라는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로 주 앞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없으신 분이 있다면 그 갈망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 나도 갈망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갈망이 가득한 분은 주님,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과 멀리 떨어졌다면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참 반가운 성도여, 나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의 의신 아기를 보며 엎드려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동방의 박사들에게, 예루살렘 성 밖의 목자들에게, 예루살렘 성 안에 시므온과 안나에게 각기 다른 방법으로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 각 사람마다 다 상황은 다르지만 주님, 각 사람에게 가장 맞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로 찾아가 주시고, 질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회복과 치유로 찾아가 주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기쁨으로 찾아와 주시고, 기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찾아가 주시고, 각기 다른 방법이지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울려 퍼지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오늘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약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